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나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주일 오전에 쭉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5장에 들어갑니다.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들을 고난에 대한 말씀과 그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생각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5장을 보게 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을 총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주제가 들어있냐면 그 고난에 대한 것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어는 고난과 소망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 내용들이 베드로전서를 다루고 있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5장을 쭉 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의 중요한 그 부분은 고난과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그리하면 목자에게 나타났을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뭘로 넣는다고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 관이라 그러는데 앞에 성경에서는 멸류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고난의 보상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지금 4절의 말씀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받을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말론적 보상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때 뭘 주겠다 하느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죠. 자, 10절입니다. 쭉 내려가서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고난에 들어가게 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앞에 4절의 말씀은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은 현재 꼭 지적해서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고난 속에서의 어떤 보상, 현재의 보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은 현재에 받을 보상에 대한 이야기, 4절은 미래에 받을 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상급을 기대할 수 있게 할 뿐 아니고 현재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난 속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보상을 또 기대할 수도 있는가, 뭐 꼭 주셔야 이걸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고난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고난 당하다가 그래 천국 온네, 이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해도 그 고난 당하는 이 현장 속에서도 너희를 내가 친히 함께 하겠고 온전하게 하겠고 굳건하게 하겠고 강하게 하겠고 너의 털을 밟고 있는 그 털을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그리고 끝나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될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좋죠. 뭐 받으면 안 됩니까? 아멘입니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지나갈 수 있지만은 조금 이제 중요하게 좀 부분을 나누어 이야기하면은 1절에서 4절까지는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지도자들을 향한 교훈입니다. 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죠. 근데 목사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로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도자라 그러면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셀 리더든 셀 강사든 또 셀 속에 총무로 섬기든 또 각 기관의 회장으로 섬기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디라도 이렇게 남 앞에서 한두 명 앞에서라도 그분들을 서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해당된다 그 말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고난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 이 근원이나 뭐 장로에 대한 어떤 구분에 이런 거 쭉 설명이 많겠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그냥 우리 약칭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는 어느 게 더 높고 낮고가 아니라 서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고 오늘 이게 사도 베드로는 왜 지도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일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왜 권하는 것일까? 이건 지금 박해와 고난의 그 때를 배경으로 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탄생이 되어진 건데 박해와 고난의 때일수록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자기 성찰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청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할수록 거기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존재할 때에 그 어려운 고난이나 박해나 힘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는 일이죠.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에 우리 한국에서도 특별히 아직 자리 잡기 전인데 일제 강점기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어려울 때 이 교회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 덕분입니까? 좋은 지도자들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계셨고 장로님들이 계셨고 전도사님들이 계셨고 교회 영수들이 계셨고 교회 귀한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올바른 성경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셨고 그러면서 권력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잡혀가시기도 하고 고문당하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순교까지 당하시는 이런 그 일들이 그렇게 있죠. 우린 시간이 나면은 사실 복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정말 순교하신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 번쯤 들여다보는 것 이건 우리에게 아주 도움이 될 그런 그 길입니다. 제자반 수업 졸업 여행을 계획을 하고 그 77명이 순교한 곳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사제전도회는 우리 경남 선교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선교사들의 순교하신 그런 신앙의
유적지를 한번 둘러보려고 또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들 속에 우리에게는 그래도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있게 되어지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있는 이 이유는 그래도 우리의 거루터기, 우리의 귀한 뿌리들은 귀한 신앙의 자리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기에 정말로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근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될 그 자질. 이건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지도자들을 향해 한 말씀이지만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거냐 하는 걸 살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첫째가 뭔가 하면 한 4가지, 5가지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다시 한번 1절 볼까요?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우리 본문에 있는 것은 화면 보지 말고 성경책을 보시고 읽으십시오. 오늘 여기 베드로는 자신이 장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후대 사람들이 베드로를 교황이다, 법황이다 명칭을 부여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내하고 똑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만 특출나게 장로가 아니고 특별한 장로가 아니고 특별한 지도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지도자 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강조한 것은 고난도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란 예수님이 받으시는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본 예수님의 증인이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 사실은 2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나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모습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이어야 이 세대를 향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법정에 서는 사람은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그 사실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보고 들었어야 그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도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자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고 들은 그 사실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고 하면은 체험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성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셨는가,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그냥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깊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없고 변화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세상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출입하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뭘까요? 예수를 만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건 여담입니다. 어느 부인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꿈을 꾼, 이거는 전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의 교훈은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꿈을 꾸는데 우리 본산교회에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던 아무개 집사님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반갑게 이야기하고 하시다가 그분이 하는 말씀이 본산교회 성도 가운데 천국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 카더랍니다. 이 믿을 말입니까? 웃고 넘어가야죠. 절대 꿈 이야기는 믿으면 안 됩니다. 꿈 이야기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죽었던 우리 아무 집사님이 올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꿈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 재미삼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본인이 지어냈거나 안 그러면 추가적인 그런 의견이 있거나 안 그러면 악한 영이 성도와 교회를 해코지를 하려고 우리의 어떤 꿈속에 또 나타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혀 꿈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저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안 믿는 5 형제 좀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달라고, 좀 하나님 잘 믿도록 하라라고, 그 좀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 형제들이 요 지옥에 안 오도록 해달라고 그랬을 때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갈 수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들으면은 이게 못 온다 그랬습니다. 그건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딱 들으면서 하나 충격 하나 받아야죠. 그게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우리 교인들은 다 괜찮은가? 우리 교인들은 다 괜찮은가? 저 집사님 괜찮을란가? 저 집사님 괜찮을란가? 이 집사님 괜찮을란가? 저 집사님 괜찮을란가? 괜찮아야 될 건데, 다 천국 가야 될 텐데, 그런 그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 본문을 지난 화요일에 이 설교 본문을 쭉 정리를 하면서 진정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라는 이 문구를 서면서 주석에서 또 보면서 이게 참 마음에 이게 좀 찔렸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났고 체험을 했는가 하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좀 계속 옆으로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럼 제가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정말 주님을 내가 체험된 이 만남이 뜨겁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로 주님 해적거려 가지고
껍데기 익으면 가에 이것만 집어 먹고 가에 익으면 놀 게 아니고 해쳐가지고 저 밑에 예수의 우물, 예수의 그 생수의 자리까지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하나님 그 생수를 마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수를, 예수의 말씀을 바로 마실 수 있게, 예수를 바로 만날 수 있게 그 생수의 깊은 우물 샘터까지 내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지금 예수에 대한 우리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파고 들어가면 저 안에 핵이 있잖아요. 완전 지구의 중심부에 그 위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뒤덮고 있습니까? 여러 종류의. 예수를 믿는다면서 우리는 너무 그 예수의 깊은 우물을 붙들지 못하고 그 우물을 떠올리지 못하고 계속 그 가에 덮여 있는 껍데기 두께, 이 두께를 아직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 두께 속에, 이 가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 두께에 있는 껍데기적인 그것 하나씩 그것 근거히 건드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있다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껍데기 이거 괜히 건드리고 있는 고통도 두드리고 있는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건 우리를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샘물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체험이고 그래야 체험이고 그래야 예수를 만났다 할 수가 있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예수의 깊은 생수를 퍼올리지는 못하고 아니하고 계속 껍데기층에서 가에서 언저리에서 흐느적거리고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깊은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변하지를 못하잖아요. 달라지지를 못하잖아요. 새로워지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어져도 성숙도 되어지지도 않고 변화도 되어지지도 않고 좀 더 여러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범적인 모습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외쳐도 아이고 목사님 너는 말씀하시고 나는 그저 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복음의 깊은 생수를 만나야, 예수의 생수를 만나야, 예수의 깊은 우물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여러분 내가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뭐 가면 괜히 질러놨지만 하나도 뭐 들을 게 없었다, 뭐 남는 게 없었다. 그분은 아직 깊이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껍데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충격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정말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로 내가 잘못되었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로 새로워져야 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떨림이 있고 마음에 떨림이 있고 전율이 생기면서 변화를 향한 갈망과 변화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를 사로잡고 그 가운데서 내가 떨면서 우러나오는 심령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체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넓게 체험할수록 메시지의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깊고 넓게 알릴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건에 확실한 정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슨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대속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내 마음과 머릿속에 박히면서 그것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생각, 확신, 이걸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정인이지요. 지도자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로 체험하셨습니까? 여기에 고민하시고 정말 아멘으로 되어지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깊은 운물까지 들어가서 생수를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했는가? 두 번째로는 체험된 자는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노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2절에서 억지로 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자원하노. 억지로 자원함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할 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직임을 감당할 때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열심을 가지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이 말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었는데 만나고 나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가 어부의 신세로 돌아갑니다. 가서 묵고 살아야 안 되겠나 하고 다시 어부의 신세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납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는 응거주춤한 모습이겠습니까? 자신 응거주춤, 어는 거 응거주춤한 모습이죠. 미안잖아요. 죄송하잖아요.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봅니까? 그런 어정쩡한 모습으로 서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맡깁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무리를 먹이라 그 말입니다. 치라 이 말은 먹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함이 맞는 거지요. 그렇다면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의 백성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오늘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주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좀 염소 같은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지요. 죄인들이 모이다 보니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아직 어려서 그렇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서 밉죠. 싫죠. 대하기도 좀 그렇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야 임마 내가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냐? 잘 먹이라잉. 잘 먹이라. 그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잘 먹이되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잘 먹어야 되죠. 내가 살찐 꼴을 먹어야 되고 좋은 꼴을 먹어야 좋은 걸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독초 먹으면 안 되고요. 또 독초를 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내 자신이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살찐 꼴을, 신선한 꼴을 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쓰다 보면은 여러분 묵상하는 페이지가 나오죠. 그건 쓰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 그건 정해진 거 없습니다. 넘어가도 되고요. 그런데 읽으면서 뭔가 자기가 좀 느낌이 온다면은 또 그것도 그 느낌을 또 한번 써보면은 기록을 해보면요. 사람은 기록을 하고 나면은 그 기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다 내 그때 성경 읽으면서 느낀 말을 이렇게 썼지. 그래 그 고백이 있었지. 그럼 그 고백대로 또 그래 살아야지 하는 또 그 마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원에서 양무리를 잘 섬겨야 한다. 2절에 한 번 더 성경 보기를 씁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원한다 이 말은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원하되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한다? 자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섬긴다, 내 마음대로 일한다, 내 마음대로 뭐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만 한다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죠. 제일 지도하기 좀 참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도를 하면은 그 지도를 안 받고 목사님 나는 그래 이래 하랍니다. 목사님 그래 말씀해 난 이래 하랍니다. 난 이렇게 하랍니다라고 진짜 고집 피우는 사람 대책이 없습니다. 지도를 안 받아요. 여러 가지를 봐도 이게 이래 하는 게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아니요 난 뭐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거 나 이래 하랍니다. 그럼 뭐 지도 못 받는 거죠. 지도 안 받고 그냥 그거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독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비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2절에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 기꺼이 하면 이 말은 열심히 한다는 말이죠. 열심히 하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섬김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은 언제나 섬기는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약간 옆으로 가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을 결코 계급 차원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높으니 네가 하고 내가 낮으니 나는 안 할 기다라고 하는 높고 낮음의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마귀적인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상승도 높아지는 이게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알고, 뭐 직분이 뭐 그럼 집사보다 장로가 높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을 모르지만 그건 정해놓은 직급이지, 정해놓은 직분이지, 그게 누가 높고 누가 낮다가 아닙니다. 집사보다 장로가 더 섬겨도 더 일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게 정도, 그건 뭐가 높습니까?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가장 많이 섬기고 성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말합니다. 화면 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떤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인정해주고 어떤 미다 켜주면 뭐 기분 좋지 뭐 안 좋고 뭐 있나요? 어떤 되십시오. 그런데 어떤 되는 길이 뭔가며 모든 자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떤 되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 찌질이한 사람 말고요, 다 어떤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정말로 눈에 총기가 있고 몸에 활기가 있는 정말로 삶 가운데 어떤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입니다. 그 어떤 되는 길이 뭡니까? 어떤 되는 길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어떤이 됩니다. 지도자는 어떤 위치이든지 앞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 번째, 욕심을 좀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2절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 2절 시작.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더러운 이득을 멀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역하지 말라.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는 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교회 지도자의 자질로서 이 점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는 말은 나이가 들고 교회의 어른이 될수록 지도자가 될수록 뭘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를 교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려고 하는 속셈을 버려야 합니다. 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좀 그런 걸 가지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참 한판 해먹고 또 설 할아버지 방구세듯이 설 또 빠진 사람들 우리 교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턱 지도자들은 한턱 내려고 좀 열심을 내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내려고 지갑을 좀 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짜장면 낼 테니 먹으러 갑시다. 내 칼국수 낼 테니 먹으러 갑시다. 뭐 비싼 한우고기 아니라도 그렇게 말들이 쉽게 나옵니다. 니도 그 말하고 나도 그 말하고 이러면 참 먹을 날도 많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분위기 좋겠나요. 마지막으로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이죠.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질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섬길 때 강압이나 폭력 사용 안 하죠. 모든 면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본이 되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참 이 부분들이 어려운 게 참 많은데, 참 목사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장로로서 본이 되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본이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부인들이 또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 세계에서 사모님들이 지금 걱정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보일러 끄이죠? 깝깝해가지고 지금 사모님들이 지금 신경쇠약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오고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위궤양에 오고 압박감에 그렇게 휩싸여 가지고 굉장히 사실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약한 교회일수록 더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총회 농어촌위원회를 한 3년간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너무 시골로 갈수록 너무 또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사모님들은 목사님들 하는 것만큼은 따라 해야 되겠고, 근데 사실 영적으로나 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 따라서 할 만큼 또 역량이 안 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참 다리가 찢어지죠. 그래서 불평이 목까지 찼을 때 하는 말이, 내가 목사가 남들 만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중병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를 세죠. 이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목회자 부인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제 세태가 되어지고, 아마 교인들도 가만 보니까 뭐 별로 목사 사모들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우리 딸은 사모 안 시킬래 하는 이런 제 일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생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한국에 놓여 있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스는 많이. 이건 지금 장로 부인도 마찬가지고, 남편이 장로지 내가 장로가, 집사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교인들은 사모는 목사만큼, 목사 사모도 되고 그 정도 목사만큼 돼야 되고, 장로 부인은 장로 정도 돼야지, 집사 부인은 집사 정도 돼야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원하고 있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내가 어디 뭐 남편이 장로지 내가 어디 장로가, 남편이 집사지 내가 집사가. 그런데 여러분, 장립을 받을 때 부부가 같이 써야 합니다. 같이 써야 하고 같이 인직을 받고 같이 장립을 받는, 그래서 같은 마음이고 같은 뜻으로 같이 섬기라 이 말입니다. 사모도 목사만한 사모가 되어야 되고, 부인도 장로만한 부인이 되어야 되고, 그 집사도 자기 집사만한 그런 그 부인으로 자리매김할 때에 양무리의 본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덕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직분자의 부인들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힘든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 해 주시고 또 애써야죠. 오늘 여기에 성경은 자신이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 모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에 어떤 보상이 안내가 되어질까, 힘들지만
그 일들을 다 감당할 때 지도자로서의 자질들, 그 사역들을 다 잘 감당할 때 어떤 보상이 약속될까? 4절에 나오죠.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만날, 주님 만날 때 그 말이죠. 달리기 운동 경기에서 1, 2, 3등을 할 때 옛날에는 헬라 시대에는 운동 경기가 좀 달리기였습니다. 그럴 때 1, 2, 3등에 들어가면은 월계수 잎으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월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월계관 며칠 지나면은 시들죠. 시들어 버립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 말입니다. 직분이 자리가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잘 감당하는 지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거기에 합당한 상급으로 영원히 쉬하지 아니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께 더욱더 의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는 또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힘드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그랬습니까?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 내게 역사하셔서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잘 감당함으로 보장된 영광의 면류관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